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것이 통로가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적인 회개는 나를 회개가 끝난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져요. 율법적인 회개는요, 하면서 내가 정죄가 돼요. 내가 이런 볼품없는 존재인가? 내가 또 왜 자꾸만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어제도 지은 죄를 오늘 또 짓고, 작년에도 그렇게 맨날 회개했으면서 오늘 또 회개하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심하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어두워지냐 그러면 양심이 예민할수록 더 그래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율법적인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더 지쳐버려요. 양심이 예민하니까 별의별 걸 내 양심이 고발을 하거든요. 고발 고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율법적인 회개를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회개는 멈춰야 돼요. 율법적인 회개는 현미경처럼 내 죄를 다 찾아내고 뒤져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회개를 안 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회개를 안 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주님께서 계속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게 그 회개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럼 회개하는 삶을 살면 다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는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말만 회개지 죄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입만 회개예요, 입만. 이게 저하고 이제 예모가 그런 사람인데요.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 사람을 겪는 게 수영을 못해도 다 살아나고요. 그런데 회개를 해도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대가를 내가 치르어야 되는데 주님께 대가까지도 넘겨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들까지도, 좋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까지도 회개는요, 주님께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덮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지예요. 회개라는 건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짐승을 소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머리에 죄를 지은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소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할 때는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지만 내 죄를 가지고 할 때는 짐승을 내가 데려다가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요. 그러면 내 죄가 내 손을 통하여 그 안수를 통하여 짐승의 전가가 돼요. 넘어가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죽이고 피를 받아요.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에 뿌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짐승을 죽입니다. 직접. 근데 1년에 죄를 끌어안고 10번을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면 1년에 10마리를 잡아 죽여야 돼요. 사실은 짐승을 잡아 죽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그러면 전에 우리 집에 닭을 한 마리 누가 먹으라고 줬는데요. 닭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도 닭을 못 잡고 제 동생이 이제 닭을 잡았죠. 근데 닭 모가지를 잡고 빙빙 돌려가지고 한 10바퀴 돌렸는데 닭이 죽으면 좋지요. 닭이 안 죽고 그래서 마당을 돌아다니거든요. 닭이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이 끈질기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봉경 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닭을 집어넣고 그리고 안 보이게 덮어 싸놓고 목을 칵 꺾어서 잡았는데 겨우 죽었죠. 저한테 잡으라 하더니 저는 못 잡고 포기했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사범대인데 농업교육과를 나왔어요. 이렇게 농사짓는 선생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농사짓는 농업을 저는 당연히 도시 사람이죠. 근데 농사를 제가 모르는 농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 탁상공론이죠. 그런데 이 농사짓는 과에가 뭐가 또 전공이 있냐 그러면 저는 이제 농사짓는 것 중에서 꽃을 전공했는데 당연히 제가 꽃 이름도 잘 모르죠. 저는
근데 그 전공 중에 하나가 축산을 전공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농사짓는 선생을 만드는 사범대 과정에서 축산을 하기도 해요. 근데 축산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 실습을 하는데 직접 우리가 가서 돼지 살아있는 돼지를 줄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때려잡아 죽여요. 그것이 실습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 통과해야 될 전례 의식인데 당연히 학생이 한 10명 되는 데서 대표자가 나와서 잡아 죽이죠. 근데 돼지가 얼마나 잡아 죽이기 힘든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건 사고가 터졌거든요. 대학교가 굉장히 좀 크고 넓은데 건물도 많고 조경이 잘 돼 있는데 그쪽에 농학관 건물 앞에서 돼지를 줄로 묶어가지고 오하마로 머리를 때렸는데 잘못 맞아버린 거예요. 돼지가 피를 흘리는 가운데 줄을 끊고 도망을 갔어요. 온 대학교 대학생이 한 5,000명이 넘는데 그 온통 캠퍼스를 흐리고 다니고 피를 흘리면서 돼지가 캠퍼스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다 그걸 쫓아서 돼지를 잡으려고 다니는데 돼지는 살아남으려고 발광을 했죠. 그러니 짐승을 하나 잡아 죽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 손을 얹는 거고 내 손을 통하여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고 나는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참다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다운 회개는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는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억지로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슬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회개는 잔치하는 것. 기쁨의 잔치가 회개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바른 회개를 하시고 복음적인 회개를 하시는 분은 그만큼 자유가 옵니다. 바른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주님의 쉼이 와요. 그런데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여러분이 입만 살아서 회개를 하면서 내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려는 양심적인 각오, 너무나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신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보렵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내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주님께 죄를 안 넘겨주겠다는데. 그러니 주님으로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언제든지 내 죄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나는 가벼워집니다.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바르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점점 가슴이 냉랭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못 누리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회개가 또한 바른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른 회개를 하고 복음적인 회개를 하고 내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내 죄의 짐을 받으시고 찢기시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가령 내 환경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환경 속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신호로 알면 잘못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점점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냐 하면 주님과 내가 독립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내가 못하겠구나. 내가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점점점 느껴가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없어도 넉넉히 사라지고 주님이 없어도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점점점 못 느끼고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없어도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진 하나인데 그 하나가 아니라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저도 물론 하고 다 합니다.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동기는 다릅니다. 하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안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 동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원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를 주어야지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과 별개로 그렇게 자기 마음 안에 이 동기가 숨은 동기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해도 능력이 별로 안 옵니다. 주님이 100을 지고 싶으면 10이 채 안 옵니다. 그리고 그걸로 버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도의 양으로 자기 삶을 유지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또 끊이지 않고 하면 매일 하면 자기의 신앙 유지가 되고 기도를 며칠 쉬면 신앙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는 주님께 힘을 달라고 자꾸 하는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에 안 붙어있다는 이야기죠. 가지에 안 붙어있고 열심히 포도나무에 안 붙어있고 가지가 돼서 떨어져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다음 물이 떨어지고 양분이 떨어지니까 주님 접촉 그러고 아니면 주님 영이철이 크로스 그러고 포도나무에 쫙 붙었다가 양분과 물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주님 충만 그리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다시 양분하고 물이 떨어지니까 주님 빨리 포도나무 당신이 나한테 오든지 내가 가든지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양분과 물을 받으러 포도나무가 쫓아갈 동안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님 이번에는 충전소로 이쪽으로 가까이 옮겨주시도록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일반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삶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을 많이 공부하면서 제가 착각을 어떤 부분에 했냐 그러면 내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놓고 다 치유를 받으면 내가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상처를 다 드러내고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적 치유받고 상처 치유받고 두려움은 그러면 제가 두려움의 제목을 정해서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장독대 깰 사건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을 겪었던 모든 사건을 다 나이라고 적었지요. 염려 그러면 염려를 다 나이라고 적었지요. 또 열등감을 다 나이라고 적었지요.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 사건도 종류별로 다 적었죠. 그래서 그걸 다 치유받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러면서 정말로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상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저는 몇 년간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하면서부터 기쁨이 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어느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이 없어도, 성령 충만이 없어도,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이 내게 충만케 역사 안 하셔도 나는 그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인격적으로 딴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냉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제 마음을 어느 때 주님이 들다보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제가 쌤쌤이로 동등하게 서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과 의논하고 토론하는 대상으로 원하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부속이 되어져서, 주님이 포도나무면 나는 그 가지가 되어져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서 그렇지. 자존심이 강하니 주님하고 나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 보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니 맨날 주님의 도움만 받고 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주님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하고 독립을 하려고 그랬죠. 독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주님한테 충전 한번 시켜달라 그러고 다시 이제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시 에너지가 떨어지면 충전을 받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더 높은 배터리가 있는 뭐 에너지통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에너지통이 5일짜리 에너지통이면 이제 20일짜리부터 바꿔줘. 믿음이 크면 20일짜리 에너지통이 있어서 20일간 살면은 다시 채움 받고, 그 다음 믿음이 더 커지면 한 달짜리 에너지통. 그러니 한 달 동안은 빵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통을 받고 사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이 없이는 안 살아. 믿음이 더 자라간다는 것이, 내가 내 생각에는 30일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내가 살았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면 21일 동안 주님과 떨어지면 못 삽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10일짜리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루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1분과 주님이 떨어져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믿음이 정말 좋아지면 한 달간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멀쩡하고 쌩쌩하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너무 그냥 왕창 믿음이 좋아지면 한 1년간 기도를 좀 쉬어도 괜찮고, 그렇게 저는 될 줄로 생각했죠. 근데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1분 1초라도 내가 주님과 떨어졌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이 아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고백하시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을 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만 할 수 있다고 주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지요. 첫째는 모든 것이 다 돈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돈 문제죠. 인생에 있어서 돈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도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말씀하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중심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 돈을 사용하다 보면 남을 때보다는 부족할 때가 많죠. 근데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내 가정의 가장이냐 아니면 주님이 가장이냐를 거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내가 내 가정의 가장이면 돈이 좀 부족하면 내가 노심초사해요.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10만 원을 챙겨줘야 되는데 학원비 10만 원이 없으면, 내가 이제 가장이면, 가정의 가장이면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걱정거리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10만 원을 학원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요. 5만 원을 채워주세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가정의 주님으로 주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씨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5만 원 부족하면 채워달라 열심히 기도했다가, 다음 달에 또 10만 원에 부족하면 10만 원 또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가,
그런데 주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5만 원이 부족하면 그것을 내가 걱정해야지 왜 너가 걱정하냐. 너가 걱정하면 너가 가정의 가장이고 주님이신 주님인 내가 걱정하면 내가 가장이고 그러면 가장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부부가 삶을 살아나가도 남자가 더 힘든 거예요. 부부가 삶을 살아나가도 여자보다 남자가 힘들 때가 많아요. 물론 남자가 능력이 없어도 남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이라는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이라는 책임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이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 하는데 아내 월급이 한 30만 원이 더 많아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자존심 굉장히 상하죠. 각시가 무슨 말을 하면 길을 못 펴요. 왜냐하면 자기 월급이 30만 원이 적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이 가장 되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또한 내가 가장으로 살아온 걸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왜요? 왜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는데 내 영혼에 만족도 없고 내가 물된 동상 같지도 않고 내 뼈에 골수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그걸 주시고자 함인데 내가 내 가정과 삶의 가장과 주인이 되어져 사니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피기를 나는 무용한 피로 만드는 거죠. 능력이 없는 피, 또한 권능이 없는 피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나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의 가장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령 그러죠. 저도 아직 저는 중이 아니고 머리를 못 갖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절부절 못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초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지 못하게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평강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사업의 오너인데 내가 사업의 사장인데 사업의 사장이면 직원이 하나 말썽 부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저 직원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염려해야 되고 회사에 돈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돈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의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부사장이 되어지면 회사에 큰 돈을 갚아야 될 돈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잠을 못 자야 합니까? 사장님이 못 자야지. 부사장인 나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지 주연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물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건물을 계약을 해놨어요. 건물을 계약해놔서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몇 월 며칠 날 주겠다고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했지요. 근데 돈은 없지요. 계약은 해놨고 이야기는 해놨지요. 그리고 저는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냐 그러면 제가 주인이니까 고민하죠.
야, 내가 체면이 있지. 매달 며칠 할까 주기로 했는데 그 돈까지 못 줘서 계약금을 날려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고 체면의 문제지.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시작에 개척한다고 해놓고 왜 건물 주인은 안 믿는 불신자인데 돈을 못 줘가지고 창피를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계약금 몇십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 걱정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이 저랑 이봉여사랑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봉여사 발 뻗고 자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거든. 나는 교회의 목회자가 내가 되어져서 노심초사하는 거야. 당연히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필요한 돈이 다 맞춰져서 제가 회개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봐 내가 했던 신랑이 팔랑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손해보니는 주님도 손해 안 받고 나만 손해봤죠. 괜히 발 뻗고 잘 자면 될 텐데 그래 어떨 때는 믿음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일 때도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염려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염려가 너무 되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염려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꼴이 염려하는 시간. 염려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죄 짓는 시간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 부분의 기도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염려를 가지고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면 내가 그것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기도라면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저는 아이러니하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느냐. 염려거리가 왔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아버린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느냐를 볼 때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뒤에 사람이 응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의 상식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1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사람, 작정해서 40일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40일 뒤에 응답을 그 사람이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염려거리가 왔는데 40일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그냥 한 번 30초 그리고 40일간 기도한 다음에 40일 뒤에 응답을 누가 말하느냐 그럴 때에 더 많은 비율이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 가운데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1분을 기도하고 30초를 기도하고 40일 한 사람이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 기도를 1시간씩 하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냐 그러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기도하고 나니 다시 불안이 올라오죠. 또 기도하죠. 또 불안이 올라오죠. 또 기도하죠. 또 불안이 올라오죠. 1시간 기도가 끝났는데 불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1시간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강 좀 알아주셨겠지 생각하고 하산을 합니다. 또 다음날 또 염려가 올라오니 또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 가지고는 많이 기도 안 했습니다. 한번 30초 기도했더니 너희 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로 내 짐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딱 맡겨드렸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열매로 알지요. 내가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기도한 거지요. 짐을 주님께 맡긴 거지요. 근데 내가 주님께 입만 살아서 맡겼다 그러고 뒤로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그대로 걱정되고 염려되고 낙담되면 나는 안 맡긴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놀린 겁니다. 어떻게 놀렸냐 하면 주님 이 염려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딱 드린 다음에 1시간을 열심히 주님께 드렸지요. 그러죠. 주님 요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1시간 열심히 한 다음에 기도가 끝날 때는 하산할 때 되면 주님 아까 드렸던 거 돌려주십시오. 가지고 가랍니다. 챙겨서 가지고 가니 주님께서 황당한 거지. 나한테 맡아달라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사정을 하더니 갈 때 되니 다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뻥찌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답답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 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의 낭비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쓰실 내가 쓰임받을 걸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녀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의 문제거리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시간. 오히려 그때는 적게 하고 자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식에게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 이런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이것이 내 자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자식의 골칫거리고 이 성격 못된 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끝날 때 되고 돌아설 때 보니 아직 자식에 대해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덜 기도한 거예요. 얼른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아까 까먹은 게 한 2가지 더 있는데 또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네 이것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가다가 또 생각하니 가만 생각하니 더 문제거리라. 주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10%밖에 안 되니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와서 90%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소모적인 기도라 소모적인 기도, 낭비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심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죄를 증거한 거지요. 나는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불안이 많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근심과 답답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차라리 많이 기도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 시간을 좋은 데 써야 돼. 나머지 기도 시간을 내 삶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실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영적으로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영적인 사람들은 맨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맨날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하는데 바빠.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정서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하여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또 영적인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의 문제점과 단점과 결점과 걱정거리만 놓고 기도하지 그 자식의 하나님께서 쓰실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실은 영적인 자녀 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발전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기도는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기도를 한번 한 다음에 한 1분 30초로 문제를 기도한 다음에 입을 닫아버리는 게 좋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돌려버리셔요. 똑같이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할 거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까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내가 믿어드립니다. 그렇게 맡겨드릴 때에 사실은 그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주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아까 실컷 기도해놓고 기도 끝난 다음에 계속하여 염려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염려 테이프를 돌리고 있어요. 테이프가 안 돌아가면 시간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는 테이프를 계속하여 돌리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겠어요? 안 했다 그러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겠어요?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체험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한번 했으면 그때는 정 안 되면 까마귀라도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됩니다. 까마귀 고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잊게 만드는 고기가 까마귀 고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까마귀 고기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한테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뭐 민간요법에서는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차라리 내가 건망증이 걸려서
내가 기도한 다음에 염려거를 테이프로 돌리지 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테이프를 계속 돌리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심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습니다. 충분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측정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도 나는 이해를 다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 게 100이라고 치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100 가운데 1도 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100이라는 은혜와 100이라는 은총과 사랑을 내게 베풀고자 하시는데 나는 하나 두 개도 채 맛보지 못고 이 땅을 떠나간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병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한 대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또한 내 심령적인 것, 내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대인관계적인 것, 자녀적인 것, 가정적인 것, 사업적인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만 용서해 주시고 내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이 들다보시지도 않더라. 정말 무관심하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내 자식을 키우는 문제나 결혼생활하고 부부생활하는 것이나 내 직장생활 속에서나 다 주님은 관여하시며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분이 내 주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헌금 장부를 보니 액수가 얼마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심지어는 3,845원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 달 되면 다음 주 되면 월세도 줘야 되죠. 전기세도 줘야 되죠. 수도세 줘야 되죠. 또 신방 가면 또 차를 타고 다니니 택시비도 들고 신방비도 들죠. 병원 신방 가면 또 박스라도 하나씩 사가고 저는 신방을 다니면 항상 빈손으로 안 다니는 주의이기 때문에 신방비가 좀 들어가지요. 항상 과일을 사가고 항상 뭘 사가서 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해서 과일을 못 먹는 분들은 제가 신방을 많이 받는 분이서 과일을 많이 드시지요. 그런 신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잔고가 2,584원 그러고 또 좀 있으면 뭐 3만 얼마 그러니 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헌금의 잔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걱정한 거예요. 야,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리고 그걸 좀 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제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런 영적으로 마음속에서 심령적으로 이 세미한 소리가 오는데 뭐냐 하면 너가 교회의 주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교회의 담임 목사냐 그런 걸로 들려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교회를 너가 교회의 지도자냐 그러는 거예요. 너가 교회의 주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제게 여러 가지 것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니 교회 헌금 문제가 교회가 내 교회니 헌금 교회가 하면 내가 걱정했죠. 그러면서 이분 살아있어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그랬죠. 주님은 뭐라고 생각해? 너희 참 입만 살았다. 바다에 들어가면 붕어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 그 입만 살아있는 거고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면 헌금이 부족하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저는 부교육자거든요. 담임교육자가 걱정해야지 담임 목사님을 걱정해야지 왜 부목사가 걱정합니까?
그러니 제가 헌금이 부족해도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했어요. 오히려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가 걱정하고 있구나, 뻔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헌금이 적어서 걱정이 되니 기도하는 거죠. 걱정이 안 되면, 왜 걱정이 안 되냐 하면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대빵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나는 쫄병이고 주님이 대장이고,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 아니고 주님이 가장이고, 나는 그냥 가족의 한 일원이면 내가 노심초사 안 하고, 내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요시빙통을 안 하지요. 요시빙통이 뭔지는 모르십니까? 발광을 하는 걸 요시빙통 한다고 이봉리 형사님 쓰는 전문용어 제가 배워서 쓰는 건데요. 그래서 발광을 하면 요시빙통 하지 말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촐랑이 팔랑이가 되어져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 아니요. 내가 있는 삶의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가정을 살고 직장을 살고 뭐 학교를 살고 뭐 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각 분야들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런 작은 소책자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을 거실에 맨 처음에는 모셔두었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 방을 하나씩 열어드립니다. 건너방을 열어드리고 안방을 열어드리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방을 청소하시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그 방의 주인 되시도록 하시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 큰 집, 거실을 가지고 있고 부엌을 가지고 있고 화장실을 가지고 있고 건너방 안방 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이 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단지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인정하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러분 몸의 주인이 여러분이시면 건강에 안 좋으면 걱정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안 좋으시면 이 관절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30년을 살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주님이 고쳐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지요. 왜 쫄병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쫄병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쫄병은 하는 일이 하나입니다. 쫄병은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그리고 대장이 다 걱정하고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도록 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대장 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짐이 벗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짐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이 다 계획하셔야 됩니다. 장기 계획도 세우시죠. 100년 계획 다 세우셔서 50년 계획, 중장기 계획 다 세우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면 기도를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분과 제가 어떤 젊은 20살짜리 애가 밤낮 없이 지 남자친구랑 문자를 보내는 것을 새벽 3시까지 문자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철부지 20살짜리 정신 나간 것인데 지는 사랑한다고 둘이서 맨날 문자를 주고받는 것. 근데 그것을 누가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네 남자친구한테 맨날 문자를 보내라고 협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좋아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압돼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인생이 안 풀려. 기도를 많이 안 하면 하루 살기 힘들어.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삶에 문제가 많이 생겨. 그것은 율법이죠. 사실은 복음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자원함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삶이 풀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사람이 소위 그런 신앙서적도 있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거에 다 성공한다 이런 신앙서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지. 예배하는 거지. 예배를 잘 드려서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내 삶의 물질이 계속 채워진 걸 누린다고 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건 어린아이의 11조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의 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활과 삶 가운데 누리고 체험하면 그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 억지로 기도를 쥐어짜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죠. 뭐 어디 영화나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보니 말하면 죽는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꼬인다라고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 시간만큼 지옥 시간이 비례하는 것이죠. 기도를 30분 하면 기도가 30분이 끝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루 분량이 끝났다. 기도했구나. 아이고 살겠다 이제 편하게 좀 지내야지. 그러니 주님께서는 얼굴을 그냥 주님이 뿔따구를 세우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이 나를 억박하고 억압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지옥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지옥이 되면 나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러면 나는 주님과 결혼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 결혼생활에 지겹습니까?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이혼하면 주님이 가만 안 놔둘 것 같고 그러니 마지못해서 끌려서 주님과 살아야 되는데 그것 같은 비극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체험하는 거예요. 못 체험하니 억지로라도 이제 주님을 섬기는 신용을 해야지 주님이 내쳐버릴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그래도 네 봐준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성경을 1년에 한 장도 안 보면 네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는 억압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는데 보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간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때부터 걱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한 달 안 했으니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건 당연히 한 달 안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문제의 심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삶의 분야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왕이고 회사하면 주님이 사장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사장님 회사에서는 주님이 이제 사장님 부르고 집에서는 당신이 가장이에요 부르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시킨 대로 학생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예수님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뭘 원하시지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쉽게 어떤 분야들에서 주님이 주인이 안 되는 것은 그 죄가 많이 쌓여서 그렇지. 그 죄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지. 짜증을 내가 성질을 부리는 것을 내가 20년을 해왔으면 이제는 그걸 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풀리진 않아요.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도 복음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적인 회개. 회개를 나아갈 때마다 나아가는 것만큼 들고 나가는 것만큼 주님이 그 짐을 씻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짜증의 죄가 이 방만큼 차였다고 생각하십시오. 방만큼 쌓였어요. 방에서 여러분이 이 강대상 크기 정도의 짜증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갔어요.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과 삶에서는 짜증이 요 크기만큼은 강대상 크기만큼 빠진 짜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이 방 크기만의 짜증이 그대로 나타나면 내 회개는 불법적인 회개를 한 거고 회개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근심도 그렇습니다. 이만한 근심이 내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회개를 했으면 이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럼 바른 회개의 열매지요. 근데 이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근심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회개 안 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적인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문제에 주님이 관여할 수 없도록 내가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한 것들을 회개하고 각 분야들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평안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쉼을 먼저 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환경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 수도 있고 내 문제를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를 끝까지 가져가면 주님이 어떻게 관여합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내 문제에 관여하시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왕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함께 먹고 살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와 주님의 걱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런 문제들 각 분야들마다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근심하는 죄 짓는 시간이 아니었는지도 돌아보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분야들마다 왕이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내 주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셔도 내가 내 가정의 가장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고 또한 내가 내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살아왔고 내가 내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사장님이 되실 수 없었으며 주님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실 수 없었으며 주님께서 내 가정의 가장이 되실 수 없었으며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없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놓은 범인이고 그러한 원인자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비탄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절망적인 것들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에는 비길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주님께서는 절망이 없으시며 주님께서는 낙담이 없으시며 주님께서는 포기란 것이 없으심을 깨닫고 아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